시편 1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25편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25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은요, 15편의 성전 순례시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성전 순례 시편 중에서 6번째 시입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한 순례자의 고백과 간구를 다룬 시온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마치 예루살렘을 두르는 산처럼 안전히 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신앙 고백대로 지켜주실 것을 또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미상입니다. 저작 배경이나 또 여러 부분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날카로운 대립도 있고요. 또 배교에 대한 암시 등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던 불안한 환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경에서 좀 짐작할 수 있듯이요, 의인과 악인의 완전히 다른 이 운명을 좀 그 소재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주제로 하기도 하고요. 의인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므로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또 선한 자, 또 마음이 정직한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있고요. 악인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죄를 범하는 자, 이렇게 지금 구분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편 125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산들에 의해서 천연 요새를 이루어 안전하듯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그 요새가 되시기에 안전함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안전과 보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 장소를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요. 저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기로 계획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시고 계속 정하시고 다시 그곳을 또 회복시키시고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저곳이 아주 하나님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 되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사실 천의 여세입니다. 동쪽으로는 올리브산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스코퍼스 산이 있다고 해요. 남쪽과 서쪽에는 르바임 골짜기와 여호사밧 골짜기의 그 능선으로 둘러싸여서 아무리 강력한 군대로 무장하고 공격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방어의 진을 뚫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요수아 시대 때도 저 성에 들어가고 나서는 사실은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정복할 만큼 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혜의 요새와 같은 저곳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신다 말입니까? 이렇게 천혜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튼튼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들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라는 것은 악한 자가 지고 있는 왕권입니다. 그 권세를 말하죠. 그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는, 예루살렘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함부로 짓밟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내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는 곳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저곳입니다. 이유는요, 천의 요새가 아니에요. 뭡니까?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만들어서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니까 뭐죠? 결국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이상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포로가 된 것도 또 70년에 망한 것도 천의 요새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곳을 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택하신 곳,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모든 계획에 맞는 것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예리하게 구분하여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강구하고 동시에 악인은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4절부터 5절 반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가 이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하니까 보호하겠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악인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정말 저 악인들과 함께 다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자들은 늘 하나님 선대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 언급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또 그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죠. 의인 3절에 나오고죠. 또 4절에는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그래서 이들이 곧 진정한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당신이 인정하시는 백성이고 의인이고 선한 자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평강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계속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사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온유한 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저희들은 온유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가며 그분의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오히려 환난과 문제 속에서요.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믿음의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난을 주고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만들 때가 많고 또 사단이 그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또 활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또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뭡니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서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도 살기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그게 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사람으로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선한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